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선택된 인류의 모델로 세우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은 첼리티인데, 그 첼리티란 말은 공의가 앞선 사랑, 저울로 달아와서 부족함이 없는, 소위 말하면 알곡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 그걸 가리킬 때 첼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피조물들이 사랑이라고 논하는 것들은 다 뭐냐? 그것은 철학자들이 만든 러브라는 말인데, 우리 말은 사랑이라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원문이나 영어로 된 것을 보면은 구별이 됐어요. 피조물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엄청나냐.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보내시기까지, 그런 사랑이다. 그 아들이 세상에 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비참하게, 무참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사했다 했어요. 하나님과 뭐 때문에? 원수된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대에 아담이 쫓겨난, 그리고 세상에 내려온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아벨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순교자에까지, 또 마지막 구원받을 성도들까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만 죄를 사할 수 있다. 죄. 다니엘서 9장에서 설명하고,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그 다음에 파역과 행음, 이 네 가지 때문에 멸망당할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가 되매 그랬어요.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매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배척하잖아요.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필요한 선지자들을, 말라기 선지자까지 성경에 보면 거의 한 16명 정도를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지 설득시킨 건 없어요.
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와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리고 선포하지. 유대인을 설득하는 거 봤습니까? 설득하지 않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증거로 갖가지 기적을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본다고 믿나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믿고 싶으니까 역부로 밤에 조용히 찾아왔는데도 그 믿어져야지요. 그러면 왜 안 믿어질까? 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안 믿어질까? 결론은 하나예요. 그가 겉으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관원인데도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나 선생도 아니고 관원도 아니고 일종의 천민이나 마찬가지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물치고 고기 잡던 어부.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베드로가 설명하지요. 주님 물으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나를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때까지 이런 대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몬은 그렇게 주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내가 내 육신이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이제부터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세상과 묶이지 마라. 왜? 세상과 묶이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러니까 세상과 묶이지 마라.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줄 테니까. 그러면 부활할 때에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 그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잘 아셔야 됩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선지자를 보내셨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서 100년 가까이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유다의 왕들 곧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환상이라. 유다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거짓 제사장들이 아모스 선지자같이 일개 목동이니까 우습게 봤지요. 자기들은 뭐 가짜든 뭐든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의식을 행했잖아요. 거짓으로 의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추앙받고, 그런데 일개 목동, 뽕나무나 기르고 뽕나무 열매나 거두던 그런 목동 아모스가 이스라엘 향하여 얼마나 엄청난 소름 끼치는 그런 그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외칩니까? 에레미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다. 아수르가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왜? 가짜들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자칭 제사장이라고 그랬지만 그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칼로 죽을 것이다. 아수르가 침공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왕국으로 봐서는 반역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치는 아모스의 말을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한테 갖다 고에 바쳐놓고 아모스에게 빨리 남유다로 도망가라. 너 여기 있다가는 죽어. 그래서 아모스가 남유다로 와서 그 아들이 누구냐? 그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도 남유다에서 4대 왕이 4왕 거치는 동안에 거의 100여 년 됐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그랬어요. 우시야는 뭐 거의 60년 가까이 통치하다가 나중에 문둥병 들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라고 그래서 자기 권력만 믿고 들어가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는 60년, 한 59년, 한 60년 가까이 왕으로 있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는 약 16년 동안 통치했지요. 근데 히스기야는 한 30년 가까이, 29년이니까 30년 가까이 통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왕들을 통합해보면 100년이 넘어요. 그 기간 동안이 하나님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땅, 하나님 창조하신 곳이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지 그걸 똑바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만 들으라니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과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들으란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은 뭘로 하나님이 인류의 모델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룩한 백성들의 모델이 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 아래 모든 땅에 있는 인류는 다 들으라. 이스라엘만 들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라. 경청하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랬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분명히 양육했다. 육성시켰다. 낳아서 성장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거역했다. 낳아서 특별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켰는데 거역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죄에 대해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불신앙, 불순종 잘 하셔야 돼요. 죄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거역했다, 패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음했다. 이 네 가지가 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이가 많은 거의 8, 90 됐는데 금식기도 하잖아요. 나와 내 민족을 이 바벨론 땅에 보내신 지가 벌써 70년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해. 제사장들이나 깨닫지 못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포로 생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한다고 그래서 사자거 속에, 산채로 사자거 속에 던져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엄청난 시련과 수모, 그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거룩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고령에도 금식을 할 때 죄에 대해 설명하지. 죄는 네 가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불신앙,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것,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타역, 그로 인한 행음, 이 죄를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금식기도 했다. 성경에서는 거룩한 금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자기를 자기가 낳아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그를 양육시켰는데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패역하는 겁니다. 이게 패륜하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말에 거역하여 패륜하라. 똑같은 얘기.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그랬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은 소는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또 나귀도 자기가 구유,
밥 먹는 그릇에다가 주인이 밥 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것들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 모욕적인 그 질책을 해도 듣습니까? 안 듣지요. 왜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러고도 거의 한 130년이 지났는데도 그 깨닫지 못해. 그리고도 계속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 합니까? 북이스라엘 언니가 그렇게 행음하다가 음란하다가 망한 것을 봤으면 동생인 남유다도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거룩한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 혈통적으로 거룩한 백성을 하고 깨닫습니까? 못 깨닫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이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지금 80억이라 앞으로 90억이 돼 100억이 될지 모르지요. 세상 끝날은 아직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래 현재는 80억이라는 거예요. 80억이나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만 듣고 돌이키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서 하늘로 방향을 전환하라. 그래. 바꾸라는 얘기. 그러면 내가 그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야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들려지고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를 위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말을 꺼내가지고 계속 미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건 누가 말해도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믿으면 안 돼요. 성경 66권은 거룩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에서의 삶의 지침이고 기준입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 가면 7번이라 그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 지구상에 지금 종족이 20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언어도 200개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거룩한 민족, 백성을 왜 그렇다고 그러지요? 왜 선지자들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에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들어야 되지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건 성령 안 받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야 돼. 책망으로 들을 때 나한테 기회다.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 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밤에든 낮이든 일터에서든 여행 중이든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그러니까 여행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깨닫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내가 뭘 하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를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때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자기 남편 롯을 보고 깨달았습니까? 그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롯이 아내를 향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병든 자기를 향해서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함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이 롯이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도 안 주시겠느냐.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나쁜 것 주신다면 책망하신다. 그걸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요. 이 롯의 아내는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떠나가 버리잖아요. 한 가정에서 10남매를 낳고 알콩달콩 그렇게 살았던 아내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나? 롯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느냐? 그죠?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의 아내는 그냥 떠나가 버리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에요. 욥이 환난이 다 지나간 후에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그렇죠? 말씀을 귀로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믿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욥이 믿음에 안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를 바라보게 됐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비춰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